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경건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적 진술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사는지 명확하게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고 살고 있구나. 또 이러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주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무엇을 주는가 잘 몰라요. 무엇을 주고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실제 내 속에 있는 욕구들이,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보게 만들고 그것이 주 안에서 수정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반응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반응은 아하, 나는 본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줘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줬어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주려고 해야 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도 있게 될 거예요. 또 내가 이것을 줘야만 되는 건데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없었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소유된 것이 없었구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하게 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 꼭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까지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좋으신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이분이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와서 열심을 다해요. 기도도 다 하고 또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인가 몸부림치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노라고 기뻐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미천한 한 여종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이 미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게 됐다고. 여러분들 그럴 일 없겠지만 서울대 법대를 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자나깨나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찬양한다고. 또 어느 날 온 거예요. 오늘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의 기도를 또 들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임원으로 진급했다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진급했다고. 또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데 취직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에 기웃뚱 그러는데 정상 회복되든지
여러분, 이 간증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간증에 무슨 하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뒷말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서울대 들어간 이 녀석이 믿음이 없다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좋은 기업체에 임원으로 승진한 내 남편 다 좋고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셨는데 딱 하나 아쉬웠다고.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간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예들이 그냥 극명한 예이지만 우리 속에 실제로 주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무엇을 주려고 기도하냐고요. 지금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99%는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 부족한 1% 믿음이 없다고. 아니요, 그 1%가 100%인 것쯤은 아시죠? 그 1%가 그냥 1%가 아니라 그게 실제 100%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볼 거예요. 왜 그것이 1%가 실제 100%인지, 왜 우리의 욕구는 그렇게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그토록 아둥바둥하는 건지. 지난 주간이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저희들이 개척한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 1년, 2년 동안에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수능 때 되어지면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간 맞추어서 그대로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그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의 기도가 식었다고 얘기하고 기도불이 꺼졌다고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시기 알지요? 수능 볼 때 40일 작정 기도하는. 이게 예전에는 막 프랭카드 걸리고 지금도 이 시기만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주보 보세요. 그런 교회들조차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저희들은 2년 하고 3년째부터 그냥 걷어치웠죠. 저는 몰랐는데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시험 본다고. 그래, 수능 시험 보는 날이었어? 이렇게 이제 너무 무심한가 싶기도 해요. 너무 무심한가 싶기도 해요. 수능 본다는 날이 지난 주간에 저는 어떻게 몰랐어요. 너무 무관심한 것도 좀 문제겠지만 거기에 온 힘을, 온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9시에, 9시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던 차에 성전 비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우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우를 주목하여 볼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 유명한 얘기예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7절, 8절, 9절, 10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꽃피우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전에, 비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곁다리지만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 저는 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삼시기도를 했다 그 얘기인데,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진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더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구나 라고 인정된 내 마음으로 나가고자 기도하러 갔던 거죠. 기도하러 갔을 때 역사가 드러나요. 목사님도 삼시기도 훈련할 때 오랫동안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초창기에 참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삼시기도, 기도를 훈련할 때는 어떤 기도를 훈련했는지, 정오 기도를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훈련을 해요. 정오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낮 12시에는 기도하는 시간들, 꼭 기도하는 시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꼭 기도하기가.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는 거니 밖에 나가 신방하더라도 밖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면 그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문들이 다 열렸는데, 요즘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문들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옥상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에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화장실에서 묵상하는 습관되어져 있어요. 화장실만큼 집중 잘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지금도 내 핸드폰에는 11시 57분, 4시 57분에 벨이 울려요. 12시, 5시에는 짧게는 2, 3분 기도해요. 2, 3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저한테는 왜 중요한 거니?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야 된다는 내 의식이거든요. 의식. 저에게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한 번 제가 12시 훈련할 때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이 난 거예요. 상이.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상이 났는 거니, 충청도 어디에인가 하관식이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발인을 해서 하관을 하는 그때가 그 시간으로 딱 맞는 거예요.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에도 하관을 멈추고 묘와 묘살에 들어가서 12시에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들은 조금 감동스러운 얼굴을 해줘도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훈련한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향을 읽어가고 싶고,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정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친밀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근데 그 친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군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쭉 메모해 놓은 곳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부 때 그 책 꺼내서 읽어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기도가 없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느낌이 안 오는군요. 자,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면 중언부언하게 된다.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것도 하나님 마음보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할 삶과 기도의 내용은 같다. 자, 아멘. 좀 더 드러났죠?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최상의 방편이다. 기도하면 사탄은 초상집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잔치집이 된다. 기도가 지름길이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이해되죠? 기도는 영적 낮은 포복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부심은 교만이다. 이해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기도는 조율하는 악기와 같다. 기도는 언뜻 보면 좁은 길 같으나 자세히 보면 넓은 길이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가지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군요 알아차리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군요 알아차린 내 속에 그 하나님 마음이 깃드는 상태, 그 상태를 추구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상태로 가는 길 가운데 역사를 드러나는 거죠. 역사가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 거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한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이 서린 이 장애우가 갖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일어서야 되는 것일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었지만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구걸하는 거였잖아요. 돈 몇 푼이었잖아요. 굳이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데 열심히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그토록 열심히 구해서 아들 서울대 갔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 믿음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한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태어나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이 지금 구하는 것은 돈이 있어요. 돈.
그때 그 돈을 구걸을 하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우를 주목해서 봤대요. 주목해서 봤을 때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다가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실제로 다가와요. 무엇을 주목해서 봤을까? 왜 주목해서 봐야만 됐을까? 여러분,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길에서 혹시 이렇게 어려움들 만나면 눈 마주치기를 원해요?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민망하잖아요.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얼마나 민망해. 실제니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바라봐도 민망해 하는데 많이 쳐다보면 민망해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과 친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개념이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나님 생각 알려고,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자꾸 주목하는 연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니, 나를 주목하거나 나를 바라보거나 나에게 어떤 말들이 있거나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거나 나를 향한 상황들이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사롭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그것을 꼭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주변의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할 때 그냥 일어난 현상만 보겠어요? 그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하겠어요?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이 돈을 주세요라는 구걸의 모습이었지만, 주목하여 그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겐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펼쳐졌을 때 현상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귀한 거죠, 그렇죠? 현상을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만드신다고 한다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이끄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한 템포 늦어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의 가짐. 아멘. 아이들 수능시험 볼 때에도 그 수능시험 그 자체, 그 환경이 자체에 몰입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능 때에도 뭔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안목이 열린다고 한다면 수능 때만 반짝하는 기도의 열기, 의미 없다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줄 꼭 그어놓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을 두 줄 그어놓으세요. 별표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그 뒤에도 또 줄 띄어서 그어놓으세요.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갖고 있었던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길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전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약해지죠? 그러니까 관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관념부터 먼저 한번 따지고 들을게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이 아멘이 실제의 관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묻는 거 진실하게 묻는 거거든요. 믿음은 진실해야 되니까. 여기 주님 계시거든요. 주님 계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하지 않고 관념이라니까요. 아멘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그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이 정말 실제일까? 이 실제 여러분 꼭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내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잘 못해요. 우리 아내에 의하게 되어지면 저에게 항상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만 알아요. 항상 둘은 몰라요. 그러거든요. 아니 뭐 하나 알면 됐지. 그때 하는 거 집중하면 됐지. 그런데 당신은 항상 둘은 몰라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는 거니? 한 가지 뭘 하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라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몸이 그래서 제가 요즘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설거지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아니 이 재밌는 것을 여성이 혼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 남성분들 그 재미를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정말 이 설거지 정말 재밌다.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설거지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치워놓으라고. 여러분 뽀드득거리면서 깨끗해지는 이거 기쁨 아세요 여러분? 이 뽀드득도 장갑 끼면 못 느껴요. 맨손으로 해야 느껴져요. 이 정도면 이제 고수 반열에 올라간다면서요. 맨손으로 해야 뽀드득거려. 그리고 가득 찬 이 설거지가 하나하나 줄어드는 재미 재밌다니까요. 지금은 설거지하는 순서를 제가 알아요. 뭐부터 닦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열해야 되는지. 와, 이 살림 배워가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실제 그냥 관념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참 놀라워요. 너무나 신나요. 그런 얘기를 가끔 아내한테 해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심을 느낀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웅변들을 설거지를 통해서 느낄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설거지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것이 관념의 실제예요. 아니요,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다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제가 식사하면서 식탁 기도를 할 때 주로 두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 은혜를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식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대부분 식탁 기도를 제가 두 가지만 해요. 예전에는 뭐 중보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다짐도 하고 이런 걸 했다 한다면 지금은 그 두 가지에 거의 끝이에요. 요즘 기도는 거의 그 두 가지에 끝이에요. 식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관념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실제일까요?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듣기 위해서 예니까 예를 들면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들 상,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어머니 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본질은 같은데 그냥 굳이 따지고 들면 우리 60년, 70년, 80년대 어머니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사별했어요. 사별했으니까 이제 아이들 건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식당에서 일도 하고 또 이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런 아르바이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의지할 만한 남편은 없고 그런 날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할 때 몸이 그토록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인정하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 못해요. 되죠? 그렇게 힘들어도 그 아이들 생각하면 힘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관념의 실제예요. 실제죠. 왜 실제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환경을 뚫고 가잖아요. 실제 환경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실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지금 아이들 생각한 그 생각이 관념으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뜻 알죠? 우리 교회 위니맥 우리 집사님, 창피한 집사님인데 홍콩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런 기도가 돼요. 홍콩이 저래서 얼마나 마음이 쓰일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난번에 홍콩 다녀오셔서 남편 되시는 교수에게 얘기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전망도 좀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전망이 좀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있지만은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이 시공간이 다르지만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임맥 집사님에게는 우리보다 더 실제일 거라고요. 그것은 관념이 아니죠. 실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그 작동의 힘이 실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시험 마치고 우리 애준이하고 미나가 목사님한테 올라왔어요. 잠깐 오라 그랬는데 왔어요. 수능 보고 그 다음 날이죠. 왔어요. 와서 내가 마침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올라와서 혼자 먹기 원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밑에 카페에 가면 뭐 음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얘기해라.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꼭 얘기해야 된단다. 일부러 장난치면서 세워놓고 딱 내려가라 또 세워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가라고? 누가 보냈다고? 애들한테 그러더니 애들이 웃으면서 목사님이요. 그러면 그냥 줄 거야. 꼭 두 장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누가 보냈다고? 목사님 보냈다고. 그럼 아이들이 가서 언어로 목사님을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이름이 실제 같기 때문에 역사가 드러나요, 안 들어가요? 드러나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10년 특별 집회가 있었잖아요. 강사들 모실 때 엠브로테에 모셨어요. 엠브로테를 모셨는데 우리 한 남자 집사님이 그걸 감당을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이분이 카드를 딱 주니까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가면 되더라고요. 왜 되더니 아세요?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카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집사님의 이름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카드 자체는 그분의 이름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분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 카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용량, 능력이 크면 클수록 능력이 크겠죠. 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어 지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간음에 대해서 제가 읽어만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되어지면 이 자체가 실제 되어져요. 무슨 말인 거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 경건하지 못하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음을 범했다라고 아니라 간음을 범하려고 하는 음욕을 품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관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경건하지 못해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죄라고 느껴집니다. 실제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죄라고 실제 느껴질 때에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찾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음욕이 일어난다든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일어난다든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단순하게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차원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죠. 십자가로 달려가는 능력이 있죠.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아멘. 이 실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실제 내 생활을, 내 삶을 규정하고 어떻게 나를 정돈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언어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실제 내 속을 바꾸어서, 나를 바꾸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내 가치를 바꾸어서 나를 정돈시키고 이끌어가는 힘이 일차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념이 아니라 한다면 생각 가운데 머무는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 생각을 이제 가려내지 않으면, 정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싫어,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니까. 예전엔 죄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으로 끝났고, 이러면 안 돼 라고 도덕적 차원으로 끝났고, 내 자신을 억어하고 내 몸을 억어하는 것에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명확하게 죄기 때문에 이제 그 조바심은 미룰 수가 없지요. 이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아픔은 더 머무를 수가 없지요.
머물고 싶다 하더라도 화들짝 놀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생각이 되어지고 지옥이란 불도 더 선명해지게 되어지고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져 있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실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움직여지는 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틀들이 어떻게?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돈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성을 보고 의욕을 품는 것 자체 간음, 실제 간음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목사님 극단적으로 큰 예를 들었지만 이제 자잘한 예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미워한다든지 어떤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 마음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실제 된 믿음이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실제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의 습관보다 여러분의 욕구보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먼저 있는 걸 아시죠? 그 얘기는 많이 제가 했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죠? 여러분의 습관, 그 습관에 치면서 여러분의 습성, 그 욕구에 치면서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기어이 해결 본다니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기어이 해결 본다니까요. 금식을 해서든지 정말 주님을 몸부림치든지 해결을 본다니까요. 해결 볼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경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구든지 주를 믿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보세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엠블 호텔 그 정리하라고 카드를 저에게 줬어요. 그 목사님에게 주지 여러분에게 주겠어 안 주겠어요? 그분 카드가 좋은 카드예요. 와, 그 카드 용량 쏠쏠해요. 그 용량 정말 쏠쏠해요. 그 카드 있으면 웬만한 집도 하나 사요. 아, 괜찮아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교인인데, 우리 교회 멤버십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있다라는 것은 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그 거리, 공간적인 거리,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가까운 관계의 거리 있잖아요. 이 관계의 거리가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멀다 이 개념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측근입니다. 아멘. 측근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카드를 줄 수 있는 그 뭐예요? 그런 자격 부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측근이 될 때만 그걸 가질 수 있다니까요. 나 예수님 알아.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관념인 거예요. 측근일 때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자를 볼 때마다 의욕을 품는 건 죄야. 이것이 죄인식 되어져요. 측근 아닌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또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측근이 되어지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측근이 되어지는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소유한 이름이 실제 삶에서 믿음의 실력으로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 되어지길 축복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개념에 설명했잖아요. 조건 없지만 이 누구든지 개념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포함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그리스도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니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어지면 타락한 모습, 범죄한 모습, 살인한 모습, 간음한 모습, 도둑질한 모습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인류에 이바지하려고 선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불어 잘 살으려고 뜻을 세운 사람들 많아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욕구를 채워서 이러이러한 성공을 해서 더불어 잘 살아야지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추진하고 스스로 이루어가는 이것의 결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안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안으로 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아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사람들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피조물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은 죽었으니, 이전에 내가 살았던 꿈들은 죽었으니, 이전에 추구했던 생활의 방식, 가치 그런 것들은 죽었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측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져서 누가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그 뜻이잖아요. 주여, 주인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뜻이 바뀌는 거잖아요. 계획이 바뀌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내 자아가 죽고 어떻게 돼요? 주인됨이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때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측근이 되어지는 거죠. 이 측근이라는 것은 지난주 특별집회 때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3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격한 감정이 드러났잖아요. 아픈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약속은 지키마.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허락할 거야. 허락하는데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사자들을, 내 용사들을, 군대들을 먼저 보내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처리할 거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의 가나안 복지, 너희들의 꿈, 서울대, 대기업의 임원, 휘청거리지 않는 회사의 경영, 너희들의 직장을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것, 결혼을 잘하게 하는 것, 그래 내가 줄 거야. 내가 중매도 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싹 걸림돌을 치워서 내가 줄 거야. 그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무서운 얘기를 하겠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주님을 구하는 개념을, 주님과 함께하는 개념을 어디까지만 구한다고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보다 먼저 가나안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처리하시고 이 가나안 복지를 나에게 주십니까? 우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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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앙이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죠? 왜죠? 측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민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이라면서요. 나 하나님과 친한 사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그런 친한 사이라면서요. 그런 나에게 가나안 복지만 주시고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 그 가나안 복지 의미 없어요.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 그 가나안 복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 지난주에 시험 봐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합격률을 딸지라도 그곳에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측근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는 것, 내가 임원으로 잘 되어지는 것, 취직자라는 것, 주님 놀라운 일이지만 그곳에 주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 의미 없어요. 이까짓 것 가나안 복지,
이까짓 것 세상의 출세, 이까짓 것 안전장치 나 의미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나 의미 있어요. 이게 직근이라니까요. 아멘. 그 직근에게 당신이 하심으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서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문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어요. 이게 뒤집어보니까 저처럼 금방 연출한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돈을 안 가져와서 실제 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때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예요. 사도가 움직이면 거마비 나올까 안 나올까? 거마비가 뭐냐고요? 움직일 때 나오는 돈이에요. 출장비 나올까 안 나올까? 실제 얘기하면 출장비 정도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도 근과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 사도라고 그러면 맨날 구름 과자 먹고 공기 마시면서 막 뜻하게 먹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막 산들거리는 바람 먹으면서 막 온기가 충천해지고 막 구름 떠나갈 때 다 먹고 맛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떨어져 탁 떨어져 어떻게 뭐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호주머니 경제적인 사정이 있다 없다? 근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나중에 청구 가서 물어봐요. 청구 오시는 분들만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라고. 제 말 틀림없어요. 이때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실제 베드로와 요한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능력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를 이끌어가는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실제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제 그것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저러한 형편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눈 이제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힘들, 권력들, 재력들, 학력들, 재능들, 그거 걷어내면 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은 그것이 걷어지고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왜? 내 안에 실제 되어진 예수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이커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에서 생명이 이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실제 되어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집회 때 남자 집사님들하고 담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들하고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교제할 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참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왔어요? 목사님 5년 만에 만났는데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왔어요. 목사님 이분은요 이래서 왔어요. 이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게 된 동기가 교회를 알고 싶은 동기도 있었지만 무엇이었는지 이분들이 변한 걸 보고, 그분들이 지금 오늘 또 1부에도 앉아있는데 2부에도 앉아있네 보니까 이 남자 사람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들 저하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변한 것을 보고 오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변한 것이 이 정도면 옛날에는 얼마나 그 농담이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 자녀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역사하길래, 무엇이 새롭게 하길래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깊어지길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이 되어질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 되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이 실제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인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토부 아이들에게 고백했어요. 한 녀석이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 때 대학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깊은 논할 때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아,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할게.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아니었어.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내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인 줄 아는데 염려가 여러분을 교익하게 만듭니다.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 염려를 떨쳐보내려고 힘을 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 염려 없애려고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담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하게 채워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 따라가니까 믿음이 염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기도하게 하고, 염려가 금식하게 하고, 염려가 예배드리게 하고, 염려가 열심 있게 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염려 해결되어지면 가졌던 그 열심은 다 사그러들어요. 믿음이, 할렐루야, 어떻게? 실제된 예수,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롯하게 십자가 연합하여 죽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관념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실제되냐고요? 측근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가 내 것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내 것 되어져 주님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때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가치를 뒤흔들어 놓았고 수정해 놓았고, 아니요,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놓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극렬한 예를 들을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가늠이다라는 말 웅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 머리를 흔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죄였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되어지는 믿음의 실제된 금은 보화를 보고 움직이는 농부처럼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 예수가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서울대를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준다는 것,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 예수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셨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온몸이 사우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실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실제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역사 맛보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그 손길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